하나님은 영이시니 예배하는 자가 신령과 진정으로 예배할지니라 말씀하셨습니다. 오늘 이 시간에도 하나님의 영이 운행하고 우리 하나님의 영이 우리의 마음 깊은 곳에서 만져주시고 역사하는 시간이 될 줄 믿습니다. 지난 주간 제가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고 저는 깊은 은혜를 받았다고 생각했는데 여러분은 은혜가 되셨는지요? 전혀 감동이 없군요. 제가 감동이 안 되더라고요. 설교는 잘 한 것 같은데 골드 글로리 God 하나님 God's presence 막 외쳤는데 결론을 얘기 안 한 것 같아. 잊어버렸어요. 젊은 사자는 궁핍하여 줄일지라도 하나님을 찾는 자는 모든 좋은 것에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이 말씀을 제가 전했잖아요. 글로리 God's presence, Shekinah glory 계속 외쳤는데 이 모든 것이 나에게 더하여졌다 하는 그 결론을 말씀을 못 드린 것 같아. 근데 우리 성도님들은 다 아시는 것 같아. 할렐루야. 제 모든 좋은 것에 넘치는 것 같지 않아요? 전혀 감동이 없으시군요. 예배가 중압감이 있고 웅장하고 이렇게 파이프 올간이 있고 그러니까 좋은데요, 어쩌면 뭔가 하나 미싱인 것 같아. 그래서 제가 그걸 꼭 말씀드리고 싶은데, 하나님의 영이 자유롭게 운행하는 성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의 영이 역사하시고 하나님이 자유롭게 우리의 마음을 타치하고 만지셨으면 좋겠습니다. 한 주 동안 말씀을 사모하시고 들은 말씀을 지키시고 외우시고 그 말씀을 묵상하면서 은혜가 되셨으면 좋겠는데, 다시 한번 제가 말씀을 드릴 때 여러분은 그 후반전을 따라서 여러분들은 외우신 것을 고백하셔야 됩니다. 젊은 사자는 궁핍하여 줄일지라도 여호와를 찾는 자는 주여 모든 좋은 것에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이 말씀이 사모가 안 되세요? 이 말씀이 내 가슴에 담고 싶지 않으세요? 다시, 젊은 사자는 궁핍하여 줄일지라도 여호와를 찾는 자는 할렐루야. 저나 여러분이나 마찬가지입니다. 제가 지난주에 잊어버렸어요. 제가 설교를 하는데 잊어버렸어요. 샤워를 하고 머리를 감았는데 샴푸를 뿌렸는지 안 뿌렸는지 기억이 안 나요. 다시 해야 돼. 차를 저만큼 가라지 문을 닫고 갔는데 가라지를 닫았는지 안 닫는지 몰라요. 치매의 증상이 시작이래요. 어떤 날은 우리 집사람이 전화가 왔어요. 빨리 집에 오라고. 이제 볼 일이 있는데 내가 못 가고 있나 보죠. 그래서 전화를 받고 막 이제 차에서 뭘 찾는 거예요. 찾다가 글쎄 나도 빨리 집에 가야 하는데 전화기 어디 있는지 없네 이러고 있더라고. 통화를 하면서. 이게 심각한 증증이구나. 주여 하나님, 나에게 부활의 역사가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막힌 것이 뚫리게 하시고 기억이 안 되는 것이 기억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생명 되신 주님, 나에게 생명으로 임하시고 부활로 임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부활을 제가 강조하는데, 오늘 부활절 시즌도 아닌데 오늘 이 본문 말씀 가지고 여러분들과 나누게 되었습니다. 특별히 지난주에 제가 가깝게 교제하는 캐네디언 리바이벌리스트인데, 보이스 오브 리바이벌, 수천 명이 따르는 그런 목회자죠. 우리 그분 말씀에 의하면 한국 젊은 청년도 자기 팔로워가 1000여 명이 넘는데요. 그래서 세미 로빈슨이라고 하는 전도자가 전화가 왔어요. 알프레드 기뻐하라고. I experienced first resurrection in my service. 우리 예배에서 첫 번째 부활의 기적이 나타났다. 그러면서 너무너무 기뻐해요. 무슨 일이냐고 그랬더니 예배 시간에 사람이 죽었대요. 예배 시간에 사람 죽는 법이 어디 있어요? 성경에 보니까 죽는 수도 있더라고. 창가에 걸터 앉은 청년이 누구죠? 유두고. 저도 잠깐 또 잊어버렸어. 할렐루야. 잊어버리는 게 은혜더라고. 제가 완벽하게 막 그냥 팍팍 날뛸 때는 쥐가 똑똑하니까 그러지 하고
요즘에 자주 잊어버리니까 아주 긍휼히 여겨줘요. 할렐루야. 긍휼히 여겨주는 게 은혜예요. 유도가가 창가에 걸터앉아서 말씀 듣다 떨어져 죽었어요. 그리고 성경에 보니까 어느 소년이 죽었는데 예수님께서 가서 달리다코 하고 일어나라 하고 소년을 일으켰어요. 예배 현장에 또 이렇게 예수님이 있는 장소에도 죽는 사람이 있더라고. 근데 무슨 일이라고 그랬더니 예배 현장에 왔다가 죽었대요. 그래서 사람들이 막 웅성웅성하고 막 모여들고 근데 예배는 말씀을 계속 선포되고 있는데 안 되겠어서 이제 가서 이제 진단도 하고 만져보고 거기에 참석했던 뭐 간호사가 2명이고 의사가 1명이라서 죄송합니다. 그래서 이렇게 보니까 심장이 진짜 정지된 거예요. 맥박이 없는 거예요. 죽은 상태예요. 큰일 났어요. 이거 어떡하나. 그래서 성도들이 막 열심히 기도하니까 이게 리바이틀라이즈 다시 살아났어요. 그게 한 5분에서 10분 지났다는데 정말 죽은 시체처럼 꼼짝 않고 박동도 없고 아무것도 없는 그런 사인에서 다시 생명이 일어난 거예요. 너무 이 젊은 청년이 기쁜 거예요. 하나님께서 나에게 부활을 이렇게 경험하게 하시는구나. 예배 가운데 부활하게 하신 이런 사건을 하나님 주시니 너무 감사합니다. 그래서 자기는 이제 하나님께서 이 지금 팬데믹을 통하여 어려움을 겪고 있는 모든 교회들과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부활의 사실이 있음을 증거하라는 하나님의 특별한 사인인 줄 알고 그것을 증거하겠다라고 이제 아주 각오가 대단하더라고요. 그 말씀을 들을 때 저도 40년 전에 토론토에서 집회를 하고 있었는데 그 집회에서 사람이 죽었어요. 드럼 치고 찬양하고 열심히 막 하는데 이거 한 분이 그냥 앉은 자세로 그 자리에서 소천을 하신 거예요. 아무도 몰랐어요. 그냥 조용히 계시니까. 굳은 상태예요. 에멀전시에서 병원에서 와서 데리고 가서 진단하고 또 깨우려고 해도 일어나지가 않는 거예요. 돌아가신 거예요. 하나님이 부르신 거예요. 이거 큰일 났다. 예배하는 현장에서 사람이 살아나야지 예배하는 현장에서 죽었으니 이거 어떡하냐. 두려운 생각이 있고 염려와 걱정이 생각되는데 그 가정 식구들은 전혀 반대예요. 우리 어머니께서 예배드리다가 소천하셨으니 이거보다 큰 영광이 어디 있습니까? 하나님 감사합니다. 정말 감사합니다 해가지고 예배를 인도한 저는 두렵고 떨리는데 이거 어떻게 나중에 이거 뭐 큰 책임 있는 거 아닌가 이런 생각이 드는데 우리 어머님이 이렇게 예배하다가 찬송하는 가운데 예배하는 권속들 가운데 부름받아서 이것보다 더 좋은 거 없다고 그렇게 고백을 해주셔서 나중에 얼마나 위로가 되는지 몰라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사나 죽으나 주님의 그 영광을 위하여 우리가 쓰임받고 그 사명대로 살면 그것이 최고인 줄 믿습니다. 20년 전 밴쿠버에서 우리 카나다 장로교단 BC주 대회장을 또 임명해 주셔서 제가 그 사명을 감당할 때 캐리스데일 교회에서 섬기시고 목회하시던 목사님이 계셨는데 은퇴하고도 한참 지나셨어요. 90살 생신이 되셨는데 목사 안수 받고 70년이 되셨대요. 그때 제가 한 안수 받고 얼마나 되겠어요. 참 롤모델이다. 저런 분이 계시다니 70년 안수 받고 70년 사역하고 후배들 모아서 이렇게 생일 잔치 한다는데 내가 기쁜 마음으로 가야지 하고 갔다가 저는 깜짝 놀랐어요. 웬 차들이 그렇게 많이 모였는지 90세 생신이라 축하할 일도 되겠지만 그런데 3일 전에 그 생일 잔치 3일 전에 주무시다가 하나님께서 부르셔서 깨끗하게 가셨어요. 그리고 평소에 남겨놓으신 재산은 전부 카나다 장로교단에 기증하시고 돌아가셨어요. 가서 보니까요 얼마나 이게 축제인지 하나님을 정말 하나님 앞에 들림받고 가시는 그 마지막 길이 너무너무 아름답고 정말 저는 목회 초년생인데 이 안수받고 정말 70년을 사역을 했다는 거 이건 놀라운 일이 아니겠어요. 너무너무 감동을 받으면서 저는 생각을 했습니다. 하나님 이렇게 놀라운 일들이 있는데 또한 다 그렇게 좋은 일들만 아니더라고요. 작년에 여러분 팬데믹이 있어서 많은 분들이 세상을 떠났고 또 우리 밴쿠버 한인장로교회도 많은 분들이 이제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아 가셨는데 저희 교회도 메디컬 닥터 의사 장로님이 계셨는데 이 장로님이 평소에 기저질환이 있어서 병원에 자주 들어오고 나가고 그랬어요. 그런데 마지막 1월 달 들어갔다 3월 달에는
이제 그 코로나로 이게 감염이 되어서 간호사에게 감염됐는지 의사한테 감염이 돼가지고 그다음 이게 확진돼가지고 어떻게 이제 호흡기관이 완전히 망가져가지고 목회자요 신방을 못하게 하지, 아들도 못 오게 하지. 나중에는 임종할 때 화면으로 임종시간이라고 보여주고 임종시간에 그냥 숨을 거두는 모습만 보게 하여 주었던 것을 보게 돼요. 참 우리가 어떻게 죽음을 당할지 모르지만 우리가 부활의 확신을 믿는, 부활의 권능을 믿는, 부활의 능력을 믿는 그런 성도들 된 것을 우리가 감사하면서 사나 죽으나 하나님 앞에 영광을 드릴 수 있는 우리의 마음이 되어 있고 준비가 되어 있어서 전혀 부끄러움이 없다면 얼마나 감사하겠습니까? 오늘 읽은 본문 말씀을 잘 우리가 전체를 이렇게 다 읽지는 않았습니다만 이 죽은 나사로를 살리시는 예수님을 우리가 만나게 됩니다. 베다니의 마리아와 마르다 그리고 이 나사로라고 하는 이 가정이 있는데 정말 예수님께서 사랑하고 그들에게 정성을 쏟고 기도를 하고 자주 방문하고 그랬던 가족이에요. 거기에 보니까 이 마리아는 다른 마리아가 아니라 향유를 붓고 머리털에 정말 머리털로 주의 발을 씻던 그런 사람이었어요. 그런데 이 마르다도 또 열심히 일하고 주님을 섬기는 그런 여종이었어요. 오라버니 이 나사로가 있는데 그가 병이 들어 있었습니다. 근데 예수님께서 여기 보면 그가 병이 들었지만 이 병은 죽을 병이 아니라 하나님의 영광을 위한 것이라고 말씀이 되어 있습니다. 때로는 우리에게 어려움이 있고 고난이 있고 정말 힘든 일이 있어서 낭망하고 쓰러져 있을지라도 이것을 인하여 우리가 완전히 멸망당하는 것이 아니고 무너지는 것이 아니고 죽음을 당하는 것도 아니고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준비된 것이 있을 줄 믿습니다. 가만히 보니까 우리가 건강할 때보다는 건강하지 못할 때 하나님께 더 감사하더라고요. 돈이 있을 때보다는 돈이 없을 때 더 감사하더라고요. 그래서 여기도 지금 질병이 있는데 이 병은 죽을 병이 아니라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준비된 것이다 라고 하는 말씀이 있어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우리가 환난을 받을 때가 있어요. 교회적으로, 국가적으로 정말 나라 전체가 환난 가운데 있을 때 있는데 하나님께서는 그것을 통하여 정금과 같이 나오게 하시는 역사도 있는 것을 보게 돼요. 개인적으로도 마찬가지입니다. 이제는 다 멸망했구나, 쓰러졌구나, 나에게는 존귀함도 또 나에게는 위로함도 아무것도 없구나, 하나님 어찌하오리까 하는데 하나님의 음성이 들려와요. 내가 너를 주목하여 지명하여 보나니 너는 내 것이다. 그 한 말씀에 위로를 받고 힘을 내고 주여 하나님 나를 잡으셨으니 감사합니다. 지렁이와 같은 야곱에게 내가 정녕 나의 오른손으로 너를 붙잡아 줄 것이라고 말씀하여 주십니다. 야곱이 비난받을 만한 사람이잖아요. 놓치기 싫어서 형님 나가기 전에 내가 나가야 된다고 붙잡은 사람 아닙니까? 정말 삼촌 라반에게 당하기 싫어서 마지막엔 자기 거 재산을 다 챙기지 않았습니까? 그런 야곱에게 하나님께서는 야곱아, 내가 너를 택했다. 너는 더 이상 야곱이라 하지 말라. 너는 이스라엘이라. 하나님과 겨루어 싸워 이긴 자라 하는 뜻입니다. 오늘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가 거듭나고 예수님을 믿기만 하면 우리는 야곱이 아니라 이스라엘이 되는 것입니다. 과거의 나가 아니라 이제는 예수 안에서 나는 새로운 사람, 부활한 사람이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과거로 정죄하지 마시고 새 시대, 새 앞을 바라보는 거예요. 여기 지금 보니까 병들어 죽게 되었는데 그 병은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준비된 것이다. 예수님께서 가야 되는데 못 가고 지연이 됐어요. 마침내 지연이 되면서 그럼에도 이제 도착을 했는데 이미 나사로가 무덤에 있는지 나흘째 되던 날이에요. 그때 마르다와 마리아가 이제 이 슬픔을 당하여서 어찌할 바를 모를 때 예수님께서 왔다는 소식을 듣고 나가서 예수님을 영접하는데 이제라도 하나님께서 정말 무엇인가 하여 주실 줄 내가 압니다 라고 마르다가 이야기를 하니까
예수님께서 내 오라비가 다시 살리라 소망을 줬어요. 그랬더니 믿음의 고백을 하는 거예요. 예, 부활의 마지막 때에 그때에 다시 살게 되는 줄 압니다 라고 말하다가 신앙 고백처럼 하는 거예요. 근데 예수님께서 말씀을 하시기를 이르시되 나는 부활이요 생명이니 나를 믿는 자는 죽어도 살겠고 무릇 살아서 나를 믿는 자는 영원히 죽지 아니하리라. 내가 이것을 믿느냐? 아멘. 살아서 믿는 자는 영원히 죽지 아니하리라. 우리의 육신은 죽을지라도 다시 우리는 부활하고 살아날 수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이것을 우리에게 가르쳐 주시고 우리 예수님께서 그것을 말씀해 주실 때 예수님께 나온 많은 사람이 우리에게 당신이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증거를 보여주십시오, 표적을 보여주십시오, 이렇게 죽은 자도 살리고 많은 일도 하였지만 또 이 바리새인들은 표적을 좋아하고 기적을 좋아하니까 그것을 달라고 하는 거예요. 그 달라고 하실 때 예수님께서 내가 보여줄 수 있는 것은 요나의 표적밖에 없다. 큰 물고기 뱃속에서 사흘 동안 죽을 고생을 하고 정말 죽은 거죠. 그 안에서 어떻게 살아나오겠어요? 하나님께서 물고기에게 삼키게 하니까 그 안에서 엎드려서 기도한 거예요. 스월의 기도라, 지옥의 기도죠. 그 안에서 하나님 제가 잘못했습니다. 하나님 나를 이번 살려주시면 하나님 말씀한 명령을 준행하겠습니다. 여러분들 잘 아시겠습니다. 우리 밴쿠버 한인장로에도 그러셨던 분이 계세요. 하나님 이번 한 번만 살려주시면 제가 충성하겠습니다. 비단 여기뿐이겠습니까? 다른 데도 다 마찬가지. 한 번만 기회 달라. 그런데 이 큰 물고기 속에서 하나님께서 이제 뱉어내게 하시니까 나와서 사역을 하면서 일으켰던 그 역사는 놀라와 니느웨에서 전성을 살리는 역할을 했던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말씀하시기를 나도 이것밖에는 보여줄 거 없다. 나도 죽어서 흙에 3일간 묻혀 있을 텐데 땅속에 있을 텐데 이제 나는 이것밖에 너희에게 말할 것이 없다라고 이야기를 해 줍니다. 그러면서 요한복음 14장에 나가서 너희는 마음에 근심하지 말라. 하나님을 믿으니 또 나를 믿으라. 내 아버지 집에 거할 것이 많다. 그렇지 아니하면 너희에게 일렀으리라. 내가 너희를 위하여 거처를 예비하러 가노니 가서 너희를 위하여 거처를 예비하면 내가 다시 와서 너희를 내게로 영접하여 나 있는 곳에 너희도 있게 하리라. 우리가 전국의 세상뿐만 아니라 오늘 이 세상에서 우리는 예수님 있는 곳에 거할 수 있습니다. 우리는 은혜의 땅에 거할 수 있습니다. 우리는 어떻게 하면 판단하고 정죄하는 땅에 설 수 있지만 판단과 정죄보다는 은혜의 땅에 서서 하나님 편안에 거하면서 우리는 평안하게 이 세상을 살아갈 수 있는 은혜의 시간이 있습니다. 이렇게 근심하고 걱정하지 말라고 얘기하고 다 내가 너에게 그 길을 안내하고 알려줬다라고 말씀하는데 도마가 말합니다. 주여 주께서 어디로 가시는지 우리가 알지 못하는 것을 그 길을 우리가 어떻게 알겠습니까? 예수님께서 다 말씀해 주시고 길을 안내해 줬는데 도마는 우리가 어떻게 알겠냐고 이렇게 얘기를 해요. 꼭 우리와 같죠. 다 알려줬는데 모르는 거예요. 천국 가는 거를 모르는 거예요. 영생을 누리는 거를 모르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오늘 드디어 그 말씀을 선포하십니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나는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아버지께로 올 자가 없느니라. 그렇습니다. 예수님이 길이 되시고 예수님이 진리가 되시고 예수님이 생명이 되셨습니다. 오늘 우리는 생명을 취하러 하나님 성전에 나오신 줄 압니다. 세상에서 우리가 먹고 마시고 배부름을 얻을지라도 우리는 쉼 없이 공허하고 외롭고 쓸쓸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없으면 우리는 쓰러질 수밖에 없습니다. 하나님께서 보여주신 그 길이 아니면 우리가 그 길을 따라갈 수가 없는 거예요. 그런데 예수님께서 오셔서 이렇게 다 안내해 주시고 위로하시고 길을 안내했는데 이 안내를 우리가 제대로 못 받고 있는 거예요. 도마도 그리고 이 마르다도 그 말씀을 잘 이해 못했어요. 드디어 예수님께서 나가서 선포합니다.
나사로야, 일어나 나오라. 그랬더니 무덤을 제끼고 거기서 나오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의 권능이 그와 같습니다. 소망이 없는 것이 어디겠어요? 마른 뼈들이 뒹굴어 있는 에스겔 골짜기가 아니겠어요? 그렇게 메마르고 소망이 없는 것 같은데 에스겔을 데리고 가서 보여줍니다. 이 뼈들이 능히 살겠느냐? 그 뼈가 어떻게 살아요? 어떻게 상합이 돼요? 주께서 아시겠나이다. 여호와께서 아시겠나이다. 그래, 그럼 한번 대언해봐라. 대언할 때 뼈들이 일어나서 움직이고 상합하고 소리를 내요. 소리내고 시끄럽게 막 상합하고 이게 맞춰지는 거예요. 그리고 살이 오르고 가죽이 덮여지고 큰 군대로 서 있는 거예요. 야, 거기에 생기를 명하여 생기를 불어넣어라. 생기를 불어넣었더니 움직이는 사람이 된 거예요. 생명이 된 거예요. 얼마나 놀랍습니까? 그러면서 이제 여호와 하나님께서 말씀을 들려주십니다. 에스겔 37장 13절, 내 백성들아, 내가 너희 무덤을 열고 너희로 거기서 나오게 한즉 너희는 내가 여호와인 줄 알리라. 그렇습니다. 하나님이 나를 살려주시고 우리 부흥사에게 그 죽으셨던 분을 다시 살리게 하시고 그리고 부활이 있음을 알게 하여 주시고 오늘 저와 여러분들이 오늘 우리의 생활을 통해서 부활을 경험하시는 것이 날마다 있으신데도 그것을 우리가 인정 못할 때가 있어요. 밤에 잠을 잠으실 때는 죽으신 거예요. 아침에 일어나신 것은 부활하신 거예요. 할렐루야. 오, 나도 죽었다가 깨는구나. 죽었다가 내일 못 일어나는 사람이 있다니까요. 90세 되신 우리 목사님, 데니스 목사님 못 일어나셨잖아요. 근데 그게 행복한 죽음이었어요. 오늘 우리는 어떤 죽음을 대할지 모르지만 하나님께서 내가 내 영 속에 내 영을 부어 넣어 주어서 너로 하여금 생명을 얻게 한다. 지금 저는 여러분 속에 하나님의 말씀을 불어넣고 있습니다. 그 말씀이 들어가서 지금 움직이고 있는 거예요. 그 말씀이 여러분들을 움직이게 하고 한 주간을 복되게 하고 한 주간을 새롭게 하는 거예요. 젊은 사자는 궁핍하여 줄일지라도 여호와를 찾는 자는 모든 좋은 것에 부족함이 없다. 여호와께서 예수께서 가라사대 이르시되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아버지께로 올 자가 없느니라. 그렇습니다. 이제 어떤 삶 속에 부활될 것이 있어야 되지 않겠어요? 관계가 부활되고 자녀와의 관계가 부활되고 이웃과의 관계가 부활되고 아니 그건 또 너무 멀어. 내 몸 안에 부활되어야 될 때가 있어. 어디가 통하지 않는 것이 있더라고. 통하지 않으면 막 주물르고 막 그냥 그러잖아요. 그래, 통하게 하고 막 그러잖아요. 그래도 또 이게 완전히 꽉 막힌 데가 있어요. 꽉 막힌 데가 뭐 이런 이제 끝자리면 그런 데를 우리가 움직일 수 있지만 꽉 막힌 데가 심장이면 이건 우리는 세상을 떠나는 거잖아요. 오늘 우리의 속사람이 하나님의 영으로 충만하셔서 하나님의 영으로 충만하셔서 하나님의 말씀으로 충만하셔서 이 세상을 능히 이기시고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나는 부활이요 생명이라 이것을 한 주간 동안 이으시고 한 주간 동안 기억하시면서 여러분 삶 속에 부활의 삶을 경험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부활이신 예수님을 찬양합니다. 생명이신 주님을 모셔드립니다. 우리 하나님, 우리는 이 세상에서 살면서 사명대로 살게 하시고 어떠한 환경 속에 있다 할지라도 두려워하지 말게 하시고 무서워하지 말게 하여 주시옵소서. 마음에 금심하지 말게 하시고 사나 죽으나 다 주의 것이라는 것을 인정하게 하시고 하나님께만 영광 드리게 하여 주옵소서. 특별히 아버지 하나님의 밴쿠버 한인 장로교회 지금 아버지 하나님의 부활되어야 될 부분들이 살아나게 하시고 하나님 모든 것이 통하게 하여 주셔서 하나님의 영으로만 충만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하나님 세계 아버지 정세를 보면서 특별히 아프가니스탄 사건을 우리 하나님 앞에 올려드립니다. 많은 분들이 아버지 하나님 이제 이 개종하여 예수님을 믿게 되었는데 다시 이렇게 탈레반이 장악하는 나라를 이루게 되었으니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이여 저들이 피할 곳이 없습니다. 하나님 저들을 긍휼히 여겨주시고 하나님 문을 열어주시고 하나님 어떻게든지 아버지 하나님의 생명을 보존할 수 있는 길로 열어주셔서 우리 선교사님들의
그 피와 땀, 헌신이 다 아버지 하나님 열매 맺을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우리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 코로나로 인하여 아직도 어려운 환경 속에 있사오니 우리 사랑하는 모든 교우들과 백성들, 온 나라가 두려운 가운데 있을지라도 하나님 말씀 의지하면서 생명을 얻고 호흡을 하며 오늘도 내가 살아있음에 하나님의 은혜라는 것을 고백하고 생명을 누릴 수 있게 하여 주옵소서. 모든 것 감사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